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433장 한 장 다 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이길 영적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또 많은 또 헌신해 주신 덕분에 중부산 노회 200회기 정기회가 월요일 날 저녁 먹기 전에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200회 기념 또 집회 행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됐습니다. 이번 200회기 정기 노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단감제일교회 섬기는 성도들 섬김 때문에 너무 노회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주방에서 또 준비했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었던 사람들이 다 어느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다고, 이거 좀 팔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회에서 좀 반감이 있던 분들, 또 그런 분들도 또 이번 노회를 하면서 또 저하고 또 다들 좀 회복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에게 협조하겠다고, 이번 노회를 좋은 노회로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하면서 또 악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겠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헌신해 주신 결과라 믿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오늘도 보니까 딱 됐는지 이틀 됐는데 오늘 막 계속 무슨 모임을 해야 된다, 무슨 모임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모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일들을 등한시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일들도 잘 하면서 또 노예에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일들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헌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위로, 형들의 후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근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형들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들의 이 과거의 잘못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용서의 중요성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온 무리 중에서 뜻하지 않게 아는 얼굴을 발견합니다. 자기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과의 극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형들은 요셉의 이 외모를 보면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알아보고는 그 형들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했던 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너무 또 감옥에 갇혀서 위축될까봐 3일 만에, 가둔 지 3일 만에 풀어주면서 그들을 달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보면, 18절 20절을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차량이 탁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이렇게 살짝 접촉사가 났는데, 그래서 살짝 뺐는데 딱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딱 내렸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때 무슨 일이냐면은 성탄절 전야에 청년들이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 새벽송하면서 나눠주기 위해서요, 케이크를 그 빵집에서 사가지고 그걸 들고 오다가 부딪혔어요. 교회 차로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랬는데, 그리고는 차를 이제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려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탁 내려가지고 문을 탁 닫고는 소리 내 탁 들어오더니 제 앞에 딱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딱 이렇게 글자가 딱 세워져 있거든요. 교회 차네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아이고 이게 교회 차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요, 아이고 보니까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시죠. 이렇게 단지 교회 다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옆에 오는 걸 안 보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차가 갈 때까지 제가 차에 못 타고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좀 뭔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당꾼이라고 이렇게 오해받아서 지금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셉이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형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다, 저 사람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원래 그들을 다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면요, 그렇게 해야 가족들이 전부 다 여기 형제들 다 같이 있어야, 그래야 애 같아가지고 빨리 갔다가 좀 베냐민을 데리고 올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요셉이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9명의 우리 형제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혼자 빨리 갔다 오는 동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기근 때문에 아버지 집에 종들도 많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기근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가족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요셉이 마음을 바꿉니다. 딱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진짜 나한테 거짓말 안 했는 것,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형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가족들 전체를 데려오기 위한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주셨던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꿈대로 온 형제들, 온 가족들을 자기를 통해서 애굽에 불러와서 기근을 극복하고 또한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 그걸 이루기 위한 요셉의 지혜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이 지금 잠깐 이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좀 배려하고, 너무 아파할까 봐 그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또 배려하고, 그 가족들의 생명을 또한 걱정하면서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곡식을 이렇게 원하는 만큼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또한 다음에 또 이 곡식 가지고 갔다가 또 곡식 사러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까 봐 그 돈을 자기 돈으로 그 애굽의 창고에 채우고, 그리고 그 돈을 다 자루에 다 넣어가지고 다음에 올 때 또 곡식 사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또 이렇게 양식이 부족할까 봐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또 이렇게 길에서 먹을 양식도 덤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배려를 여러 가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형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애쓰는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계획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못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덕봤던 거, 내가 지금까지 손해봤던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계산할 때 이후에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 이후에 내가 또한 덕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오늘 현재를 또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에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또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막 말하고 행동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갈 때 그게 때로는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막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왔는데 뭔가 일이 딱 이렇게 길이 하나밖에 없고 조그마한 길이고 어렵고 이런 길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형들의 후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의심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괴로워합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자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전까지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뭔가 이거는 말하기에는 거북하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무덤에 넣어두고 말하지 말자 이랬는데, 그런데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로부터 의심을 받고 정탐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생사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들이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들은 지난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요셉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요셉의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들의 괴로움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면했던 그 괴로움이 바로 오늘 우리한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벤이 그의 핏값을 오늘 우리가 치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군가의 괴로움을 외면하면요, 그 괴로움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면 그 외면하는 그 사람에게 그 괴로움이 찾아오도록 만드신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자기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렇게 막 즐기면서 지내는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가 음부에 떨어지기 전에 나사로가 당했던 괴로움을 그가 외면했었는데 그 외면했던 그 괴로움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자기가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그 괴로움을 계속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닌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성도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될,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면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그래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 형님이 너 이렇게 살래 하면서 대구에서 촌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대구에서 공부를 해라 해서 이제 방학 때 갔다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학교를 이렇게 시골 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 학교에서 버스가 사람 너무 많이 타니까 자리가 나면 내릴 때까지 3, 40분을 그냥 앉아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서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서보면 30분을 무조건 그 복잡한 데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등교할 때요, 서서 갔는데 어느 날 딱 자리가 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저 멀리 보이는데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이제 저 앞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선생님이 내 눈치를 쭉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떻게 앉은 자리인데 평소에 늘 서가갔는데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안 봤어요. 제가 제 앞에 계시는데도 제가 뒤에 있으면서 안 봤어요. 안 봤는데요, 안 보고 계속 자는 척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내리는 자리는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편하게 앉아서 왔는데요, 내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만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대구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타든지 안 타든지, 자리가 나든지 안 나든지 무조건 내가 서서 간다. 그날 이후로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게 대구에서 그 학교로 이렇게 등교할 때는 무조건 서서 갔어요.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서서 몸이 고생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보면, 학교에서 저보면 있잖아요, 그냥 씩 웃어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씩 웃는데 저는 막 마음에 뭔가 있잖아요, 막 총 맞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될 가족인데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 아픔을 외면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그런 후회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그런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아파할 때 우리가 그 아픔을 배려하고 그 아픔을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참 좋구나, 서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참 좋구나,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 2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희락의 나라다 했는데, 그 희락이라는 나라는 내가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 성도가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 후회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은 죄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죄로부터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에 대해서 후회만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후회하는 말을 듣고, 형들이 막 후회하면서 그때 요셉 그 괴로워하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 듣고, 그리고 요셉이 듣고는 밖에 나와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어렵고 비참한 시절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그 형들 때문에 팔려가고 말도 안 통하는 거기 가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 또한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 그때 그 서운함, 괴로움,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막 나가서 울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요셉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중에 형들이 후회하면서 그때 요셉의 그 괴로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줄 걸,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음을 참고 있다가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다른 곳에 가서 시큰 울고,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지금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금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몸부림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다 그냥 막 이렇게 울어버리고 이러면은 지금 아직도 요셉이 지금 이렇게 울음을 참고 또 이게 다 울고 난 다음에 안 우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거는 아직도 형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밝힐 만큼 형들이 믿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20년 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형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형들을 믿을 만한 형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요셉이 울고 싶어도 울음 참고 또 울 때는 혼자 숨어서 울고 그리고 안 우는 것처럼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요, 요셉의 형들처럼 단순히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제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겁니다. 나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아직도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 신분을 여전히 감춘 채 일단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너무 위협적으로 돌려보내면 분명히 겁나서 못 올까 봐 그래서 이렇게 들을 돌려보내는데 인질 한 명만, 시몬 한 명만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면서 양식도 주고 또 이렇게 길에 가면서 먹을 양식도 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질 한 명을 남겨두는 이유는 형들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 명이 인질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을 위해서 다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므온을 이렇게 감금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다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곡식도 풍족하게 채워주고 돈도 다음에 다시 올 때 살아올 수 있도록 돈도 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요, 나한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한테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을 있잖아요. 용서가 아직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 10개를 줘야 되면 10개에다가 그 10개 값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덤으로 하나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10개를 줘야 되면 한 10개 주는 척 하면서 한 9개 정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렇게 형들이 돌아갈 때 형들의 모든 자루에 아구까지 채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그렇게 풍족하게 주고 그리고 다음에 곡식 사러 안 올까 봐 곡식 살 돈을 그 아구에 다 넣어주고 그리고 금방 그걸 또 가다가 양식이 없어서 그 열어가지고 볼까 봐 그럴까 봐 길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따로 챙겨주고 그러면서 야 오늘 막 이렇게 뭐 빵 하나 사러 갔더니 빵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막 덤으로 막 이거 가져가라 그러고 막 이런다. 와 오늘 너무 오늘 재수가 좋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내용 속에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배려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요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도 안 되고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만드는 이 용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를 마음껏 섬기는 풍성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요셉의 영적인 몸부림, 요셉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형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들을 보면서도 용서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그런 방법대로 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나라를 이루고 화평의 나라를 이루고 희락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형들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형들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좀 배우게 하시고 요셉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형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 앞날, 우리 행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한 어려운 거 나온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인도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모습,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요셉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향한 요셉의 지혜로운 마음을 배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형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면서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여 베푸는 그런 요셉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처럼 후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속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발목 잡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